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이 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 여러 인생의 풍랑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화목의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가정에 우리 각자 속한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방향으로 삼아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 주님이 예배하신 또 주님 허락하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복을 받고 이 땅에 귀한 인물로 쓰임 받을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각 가정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이 싹트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또 고등학생들까지 많이 지금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고 또한 수능이라는 악한 제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이 한 영혼 붙드시고 은혜를 부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나눔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나눔교회 예배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기도터 또 예배터에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허락하사 길을 예배하시고 또한 좋은 장소를 허락하셔서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 가운데에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4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두려움 설교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이라이트죠.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에 이제 일을 할 때면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많습니다. 화요일 날이었어요. 화요일 날 이제 그날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 주민인 것 같아요. A4 용지에 컴퓨터로 타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글귀를 적은 다음에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10,000원을 주었습니다. 바로 앞 경비초소에 맡겨 놓았습니다. 잃어버리신 분은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는 용두 초등학교 학생 이렇게 올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 글귀를 보고 마음이 상당히 편안함을 제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 아들이나 딸이 10,000원을 주었다면 저는 아이에게 너 가져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도 아빠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캐치티니핑 장난감 살래요? 이랬을 겁니다. 저는 위의 문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 올린 거는 용두 초등학교 학생 올림으로 글을 썼지만 글 내용은 어른이 쓴 거죠. 왜냐하면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경비초소에 맡겨 놓았습니다. 잃어버리신 분은 찾아가 주세요. 이게 초등학생이 쓰는 말투가 아니죠. 어른이 쓴 말투인데 추측을 하건대 아이가 아마 돈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엄마나 아빠가 잃어버린 사람 돈 찾아줘야지 말해주고 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착한 마음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부모와 아이 합동해서
착한 행실을 한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지금까지 살펴봤죠. 친밀함의 방,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사랑의 방에서 친밀함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하나됨,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고백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의 집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계명이 뭐냐? 이게 나와야겠죠. 계명이 뭐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당시 유대인들 계명 그러면 613가지의 장로들의 전통,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나누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 절대 하지 않고, 그런 10계명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 그런 아주 구체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계명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걸 빼먹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그 십자가 사랑을 품고 가족을, 이웃을,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가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친밀함의 방에서 사랑을 키우고 주방에서 그분의 양식을 먹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지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마치 간이 센 음식만 먹고 그런 음식만 찾고 쉽게 질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준 밥, 시골에서 할머니가 해준 밥처럼 간이 안 세지만 자극적이진 않지만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엄마와 할머니가 심심한 음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참 음식이 맛있었어요. 나중에야 그 비결을 알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미원과 다시다를 그렇게 이용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자, 지속성이라 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기쁨이 없으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기쁨이 넘친다?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당연하죠. 현대 사회는 기쁨보다 비판과 슬픔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어느 한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1년 내내 인생의 불안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철학자들이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까미, 벌써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자들에 대해서 계속 1년 내내 논의했어요. 그런 우울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기쁨에 대해서 좀 철학 강의를 좀 해주세요. 기쁨에 대해서. 그러자 교수가 좀 주저했다가 알겠다고 준비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 2번 정도 기쁨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했다가 결국에는 바닥이 드러나고는 다시 우울한 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슬픔보다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설명하는 말보다는 병듦을 설명하는 말이, 정상적 상태를 설명하는 말보다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쉽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 본인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말하라고 해보면 다들 주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중에 잔내귀용의 아가서 주석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가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그리고 풍성한 교제의 삶이 녹아져 글로 표현할 수 있구나. 저는 그거 감탄하면서 읽었어요.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기쁨을 나를 다시 볼 것이라는 약속과 제자들에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내 인생 끝나고 그 여정 끝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공유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와 완성에 이르는 예수님 자신의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완벽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쓰인 이 기쁨, 희열이라는 말은 헬라어 엑스타시스에서 나왔어요. 엑스타시스. 엑스, 받기라는 뜻이에요. 받기라는 뜻. 스타시스는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기쁨이 뭐냐? 정지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쁨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경직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본질이에요. 기쁨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기쁨은 언제나 움직임, 회복, 재탄생, 변화, 즉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경직되고 고정되어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나와서 새롭고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여행을 좋아할까요? 경직되고 고정된 곳에서 X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의 집에는 기쁨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익숙한 장소에서 집착하게 하고, 심하게 불안할 경우에는 목적 없이 스스로를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움이 인생을 지배할 때 2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즉, 판에 박힌 것, 또 하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판에 박힌 것들은 익숙하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해서 잠시 마약처럼 두려움을 완화시킵니다. 판에 박힌 것은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반복적인 것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판에 박힌 삶은 가짜 기쁨에 도취하게 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판에 박힌 곳에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즉, 신앙의 기쁨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는데, 이 계명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판에 박힌 평소의 내 삶의 관계들을 정말 밖으로 나와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라. 이 음성이 딱 들렸어요. 네가 먼저 사랑해라. 결혼 10년 차 사랑의 감정은 식어지고 그냥 이제 뭐 남녀간의 이성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스킨십 없다가 수족냉증에 걸려 손발 차가우면 손발 만져달라고 하는 기능적인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린 상태. 사랑은 없고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살림하고 요즘 맞벌이니까요. 뭐 어떻게든 돈 벌어서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 없이 사는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해라. 만약 이 음성이 아내에게 들렸다면요, 아내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바가지 긁는 게 일상이고 말하면 짜증과 화를 내는 게 이제 판에 박혔는데 주님 이걸 고치라고요? 만약 제가 부드럽게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의 반응은 이거 왜 이래? 할 텐데 그 모멸감을 참으라고요? 여러분, 이 여성분의 상황이라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벗어나야 관계의 회복이라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지켰더니 부부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판에 박힌 관계를 부셔야 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판에 박힌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판만 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현대인들에게 세상이 주는 거짓된 그런 안정감에 취해서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판에 박힌 삶,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또 다른 두 번째 극단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삶의 두려움이 가득하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처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집 없이 사는 거예요. 마음에 집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판에 박힌 것은 싫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싫으니까 나는 자유해, 프리덤, 자유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목적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갑자기 쏟아붓고 자해를 하고 정신없이 말하고 도망가고 목적 없이 떠돕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서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서라. 배운 것 위에 서라. 우리는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해 서서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사랑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모든 자연인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처 없이 살며 참으로 상처가 많은 분들이구나. 저분들의 두려움이 자신을 산으로 자연으로 몰아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판에 박히거나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돌거나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기쁨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상품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즉 임마누엘 기쁨이죠. 먼 미래의 약속으로 주신 사랑으로 완성, 그러니까 미래 약속만 바라보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라우엔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기쁨은 행복한 날과 슬픈 날을 구분하지 않으며 성공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을 구분하지 않으며 영광의 순간과 수치의 순간을 구분하지 않으며 순환과 부활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억압당하거나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비웃거나 고문할 때도, 빼앗아가거나 불구로 만들 때도, 싸우거나 죽을 때도 여전히 존재하는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순환 속에서도 부활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그 기쁨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TV 광고에 뭐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먹어봐야 알지, 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제가 아무리 기쁨에 대해 설교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두려움이 침범치 못합니다. 순환, 수치, 실패, 슬픈 날,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억압당하거나 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사랑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엑스타시스, 정체된 삶에서 나오세요.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판에 박힌 삶에서 신앙에 전혀 기쁨이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나는 저 둘째 창자같이 내 유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다 거짓된 안정감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것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정체된 곳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며 그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등장을 하게 될 때에 가정은 화목하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된 상황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 전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음식점 가서 밥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감자탕을 시켰어요. 감자탕을 시켜서 이제 열심히 먹는데 애들은 이제 감자탕을 안 먹죠. 안 먹는데 제 딸은 감자탕을 먹더라고요. 그 감자탕 고기를 좋아해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었나? 국물이 좀 남아서 제가 이제 국물하고 깍두기 좀 썰어가지고 음식점에서 하는 볶음밥처럼 하려고 김가루 뿌리고 막 밥을 볶아서 저녁을 준비를 했어요. 저녁 준비하고 시은이가 감자탕 남은 국물로 만든 볶음밥을 달라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운 거 안 먹죠? 좋아하진 않지만 아빠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아이의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기뻤어요. 잘 먹는 모습 보면서 기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치면서 우리도 기쁜 삶이 되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정체된 삶, 죄악에서 전혀 무미건조한 그런 삶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도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 두려움은 물러가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 먼 미래의 약속,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며 견디며 기뻐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는 정체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가 변화되기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코로나19 시대에 더 어렵지만 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보배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살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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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삶 속에서 벗어나서 그렇다고 방황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의 말뚝을 봐봐 그 종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는지 귓볼에 구멍을 내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원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를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우리의 상한 영혼과 상처와 우리 심령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또 한 주 동안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신앙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